네, 오늘은 2021년도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면서 성천주일입니다. 이제 성천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죠. 오늘 성천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으로서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문맥 안에서 보면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또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하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으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동일하신 신격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 하시는 이러한 은행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본 자마다 죽는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과 어떠한 지상의 사람이 그 야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적 관점으로 볼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은 완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위한 출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이런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동일시 하셨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사역의 정당성을 제고합니다. 즉 하나님 자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문 뒷부분에 보면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는 자가 없었죠. 성전 안뜰에는 나팔 모양의 헌금궤가 13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헌금궤 근처에는 사내들인 공회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72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모이는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궤 13개가 놓여져 있고 사내들인 공회 회의실이 있는 그 장소는 출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전의 헌금궤 앞에서 공적으로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예수님의 행위를 말리거나 그만두게 한다든가 예수님을 잡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본문의 기자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심의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아버지의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인다라는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 속한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사명과 삶을 사신 모습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히 성천주일을 맞이해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냐 하면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인데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즉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죽는다. 죄 아래에 있다. 라고 그들의 현재와 또 미래의 죽음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가실 곳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실 곳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내세 이런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죽음과 공간의 단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결국은 죄 때문에 죽게 된다. 죽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인생의 죽음이 왔습니다. 또한 그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또 많은 자범죄들을 짓습니다. 사나 죽으나 인생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죄 때문에 죽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 주의 나라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인생이 갈 수 없다라는 공간의 단절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이 가는 곳이 있고 인생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공간의 단절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약의 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부자도 이 땅의 생애를 다 살고 죽고 나사로도 이 땅에 살다가 나사로가 아니죠, 그렇죠? 부자와 거지. 예, 예. 그래서 바로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바로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또 이 땅에서는 부자로 믿음 없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그래서 공간의 단절, 여기에 세계가 있고 저기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데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1대1로 대응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 지옥에서 또한 천국을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예, 알 수 없죠.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는 적당한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위해서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 안에 있는 문자적인 모든 표현이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 비유 속에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에서 공간에 단절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은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나라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공간 단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의 단절을 느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살하려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이해에 큰 간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과 또 대답하는 유대인들의 인간의 기원과 소속의 차이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2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즉 너희의 기원은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원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너희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너희는 땅에서 태어났고 이 말이겠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으나 그러나 위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기원은 예수님의 기원은 하늘이다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과 예수님의 기원이 다르다.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속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죄, 마귀, 율법 뭐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즉 너희는 죄에 속해 있다. 마귀에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해 있다. 율법에 속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죄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근본적 차이점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반부에 핵심 키 벌스가 있습니다. 핵심 요절이 있습니다. 그게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전반부의 핵심 구절이 24절입니다. 키버스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21절에 한번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고 했죠. 24절에도 보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24절에 또 마지막 끝에 보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는 이 선언의 말씀 앞에서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는 하나의 길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즉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 문제는 믿음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담 아래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서 죽는 운명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운명입니다. 죄의 결과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한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여전히 금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조차도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앞에 있는 아담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이다. 내가 그다. 요한복음에서 I am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생명의 빛인 줄,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목자라는 것을, 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내가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의 땅의 기원,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 하늘의 신분, 메시아닉 정체성을 믿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포도나무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다시금 하늘에 오신 분은 하늘로 다시 회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성천도 나의 성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도 들림을 받았어 성천할 것입니다. 이미 성천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천이 저와 여러분의 성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천한 존재다. 즉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 하늘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오늘 성천주일에 우리의 성천의 존재, 하늘에 앉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중심, 후반부의 말씀 중심으로 행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이것은 being의 문제입니다. ontological, existential, 존재론적인 하늘에 속한 자, 존재론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being이 됩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섹션은 행함으로, 전자가 믿음으로 되었다면 후자는 행함으로 옵니다. 전자가 존재론적인 being의 문제로 이야기했다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다라는 being의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후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라고 하는 행함의 문제, doing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어떤 doing이 있을까요?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 처음부터는 언제입니까? 가까이는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처음부터 계속 말해왔던 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던 시기부터 처음부터 그들에게 전하여 왔다는 말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문맥을 더 확장하면 요한복음 1장까지 확장시켜 나가면 태초부터 계신 그분께서 로고스로서 계속 말씀하여 오신 분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됨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로 전반부에서도 비슷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그다라는 표현을 했죠.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24절에 그렇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로고스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과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때도 말씀하셨고, 주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이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아서 읽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말씀 앞에 있는 자다.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예수님은 보내신 이와 동질성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의 행위로 보여졌지만 예수님에게는 당신의 사역의 정당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씀을,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너희에게 세상에 말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보내신 이와 동일하신 분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왔다라는 이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너에게 말해온 것은 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연결하면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를 떼놓고 분리하고 단절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도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도무지 이해 불가합니다. 이 전제가 다릅니다. 그렇죠? 땅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를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이해 못합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부정모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땅에 속한 자 아닙니까? 우리도 육을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도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계속 말씀해 오신 이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믿어진 것 아닙니까? 또 계속 믿고 살 자들 아닙니까? 참 큰 은혜는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고 우리 김 집사님 한때 또 뭡니까? 점 보는 일, 그 일에 인생을 걸다시피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제가 듣기로 그날에 퓨너를 뭡니까? 장래에 참아봐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신비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붙잡혀서 살아간 분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꿈을 하나 꾸었다 해서 그 꿈이 신통한 꿈인 줄 알고 무엇을 연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종교성을 가진 그런 인간입니다. 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 인생의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을 하다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면 종교성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또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기대를 가지고 소위 신심, 종교심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섬김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상숭배 안 하겠죠. 그렇죠? 그게 속는 거죠. 우리는 벽에 못을 친다고 해서 두려워할 자 아닙니다. 이사를 어느 방향으로 가지 말라. 여름에 물에 가지 마라. 이런 점쟁이 말을 떨고 무수하고 귀담아 들을 그런 백성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내게 무슨 징조 같은 게 일어나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근심되게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땅에 어떤 영에, 거짓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살아갈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통치하는 왕적인 지위로 가르치고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로얄 패밀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인생이 그 본질은 어디서 오느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질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영으로 함께 하실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불안한 것이지, 세상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삶이 안타까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둠과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런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알다라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므로 깨닫지 못하는 것과 대조시킵니다. 2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안다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인 줄 그때는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 때는 이미 늦는 거죠. 여기서 인자를 든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백부장이 과연 그가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 사형 집행을 하는 옆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심판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었구나. 오늘 두 가지 정체성이 있죠.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다. 내가 그다. 그 말이 이해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후반부의 핵심 요절로서 핵심 구절로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 두 종류의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동일한 분이다. 동질성을 여러 번 거듭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두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내신 분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이미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lready입니다. already. 이것은 존재론적입니다. 이미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함께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또 다른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합니다. 보내신 나를 항상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부정적으로 임마누엘을 표현하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already 함께 하는 것, 존재론적인 함께 하심이라면 후자는 but not yet, 아직. 그리고 practical 측면에서 전자가 존재론적인 함께함이라면 후자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성천은 나의 성천입니다. 예수님이 해당되는 것은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존재론적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내가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하실 때에 또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도전과 역사 앞에서 순종해서 민감하게 내가 따를 때, 행할 때, 예수님께서 지상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보내신 이와 이미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의미라면, 후자는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기초한, 믿음이 뜬은 아니고 믿음을 기초한 믿는 자로서 행할 때에, 믿는 자로서 행할 때에 무엇을 행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할 때 세상에서 인기 없는 길일 수도 있고 세상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확정을 주시는 대로 신앙 고백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행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천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 삶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지상에서 많이 누리고 행할 때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 비결을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힘들 수 있고 귀찮을 수 있고 나의 헌신이 따르고 나의 수고가 따르고 반대로 나의 게으름도 있고 나의 믿음의 없음도 있고 나의 불순종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르고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엄마 아빠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 7째 주일 성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 할렐루야,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상에서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행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은혜가 오늘 성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늘 정체성을 확인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에 죄에 속했고 마귀에 속했고 땅에 속했고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지상에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누리는 하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천주의를 맞이해서 온 성도의 가정에 성천하신 부활의 주님, 성천의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천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천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